마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의 한 분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병자에게 이르시되 수여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다하노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이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제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우리가 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가 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는데 영어로 보면 The Power of United Faith. 믿음이 하나가 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이번에 프랑스 선교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기적을 보게 되더라고요. 전도할 수 없는 그 에펠탑에서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몽마르트 언덕 있죠. 그 앞에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메토 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들 프랑스에서 지금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지난주 금요일 날이래. 왜 이해가 돼요. 한 30개 팀이 와서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30개 팀이 시간을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분씩 30분씩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그날 프리데요. 금요일이 그냥 자유시간이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그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이 자라게 하라. 다른 거 필요 없대. 믿음이 자라면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명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요 1명의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4명의 믿음이요 하나가 되었어요. 4명의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그 벗어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 그냥 상식에서 뛰어넘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이 지붕을 뚫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에요? 예? 안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요, 이렇게 우리 지금 지붕이 아니에요. 평판합니다, 평판에. 반듯하기 때문에 뜯어내요.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붕을 뚫으니까 지붕에서 뭐가 떨어져요? 아,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위에서 드릴질 해봐요. 올라가서 조용 좀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붕을 뚫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누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 뚫어가지고 사람 내리는 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이 돼, 믿음. 야, 너의 4명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믿음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삽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믿음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세요? 바다를 갈랐다니, 바다를.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 있죠. 사흘 돼가지고요. 벌써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상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4명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래서 그 먼지 나고 뭐 먼지뿐만 아니고 흙도 떨어지고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설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저거 좀 말게 해주세요. 저게 뭐예요? 주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저게 완전히 설교 방해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할 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Their faith, 그렇게 나와요. 영어로 their faith. 저들의 믿음 통해서 이 분들 중풍병자가 병을 낳았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 하면 욕먹잖아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 일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차가 없어가지고요. 막 그래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가 네 타고 다니는 차를 주고 너는 버스 타고 다니래요. 순종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Pastor Paul, you need a car.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니까 너 주는 거야. 그래서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여러분 버스 타고 저하고 아내가 교회도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왜 아주 좋았다면은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순종하고 이런 삶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요 정말로 주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별일 다 해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저주예요.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 가니까요 경찰들이 총을 갖고 있어요. 군인들 총을 갖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허가를 냈대요. 어떤 허가를 낸지 알아요? 뭐 잘못하면 바로 그 현장에서 쏴 죽여도 된다는 그 허가를 냈대요. 왜냐하면 그 수만 1600만 명이 왔기 때문에 최고의 우선이 안전. 그래서 테러가 있다고 테러범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사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계속 해줘요. 총 들고 있는 경찰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제일 우리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번에? 프랑스 경찰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경찰인데 여권 뺏어가가지고 막
뭐 자기 둘 중에 한 명이 예수 믿고요. 나한테 여권을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한 20분 후에 갖다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프랑스 경찰에 와가지고 너 여권 달래. 그날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주님 오늘 여권을 가져갈까요 말까요? 여권 가지면 또 뺏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가져가라. 오늘 가져가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냐 다를까 여권 또 달래. 그래서 오늘 또 내 여권 가져갈라 그러니? 그러니까 안 가져간대. 자 적는데. 다 적고 내 생년월일 이름 그다음 여권 번호 내 핸드폰 번호까지 다 적어요. 너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여자 경찰 예언해서 야 네 예수 잘 믿고 너도 목사가 될 것 같아 선교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웃더라고. 이번에 프랑스 여자 경찰이 예수 믿고요. 프랑스 군인이 예수 믿고요. 총 들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퍼미션을 받았는데 쏴 죽여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수많은 그 법규가 있고 허가를 못 받았으면은 전도를 못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몰라요. 우리 영국에 사는 사람이라 영국도 프랑스나 비슷하거든요. 영국이 더 심할 정도로 해요. 근데 우리 저하고 따라서 전도해봤으면 알겠지만도 경찰도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경찰들 우리 편이 되잖아요. 경찰들의 복음 전하고 너무 경찰도 심하게 많았다고 뭐 따로 옮기겠다고 그래서 그 런던 시내에서도 트랄파 거기서 막으니까 한 10m 정도 옮겨서 또 하고 그 다음에는 뭘 안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옮기면 돼요. 이쪽에서 막으면 저로 가고 저기서 막으면 옮기면 그때 이제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4명의 그 중비병자의 친구가 지붕을 뚫어서 이 중비병자를 들것에 내려내는 것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났대. 4명의 그 친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아세요? 내 친구, 저 중비병자가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 행동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하고 우리 현지에 있는 교회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초대교회는 상식을 초월해서 살았거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예배 드렸어요. 매일같이 전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피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피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하는 그 4명의 행동을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건 상식을 초월한 이상한 행동 같은데 예수님 아니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 바람과 바다를 인격적인 대상처럼 생각하시고 말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식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상식에서 벗어나서 그 뛰어넘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삶이 상식을 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구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목회해보니까요, 목회도요, 혼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 혼적으로, 지정으로. 근데 목회는 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이게 목회를 해야 되고요. 전도도요, 혼적으로 목회하면은요, 전도하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지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상식을 뛰어넘지 않고, 우리의 많은 기도가, 너무나 세상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우리가 믿음 없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주님의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4명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는요, 믿음으로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똑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에 한 명이, 야, 불 속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들어가?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가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있죠.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고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게 이겁니다. 마지막에는 유상종이에요. 유상종.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의 믿음을 있어서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찾고 싶어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한국에서 온 3명의 여자 선교사님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믿음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 너무 뜨거워요. 아니요. 한 사람에도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불 속 괜찮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3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만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보여요. 이 누굴 것 같아요? 신들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 보고서 보니까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아들 예수요 내려가라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3명의 믿음이요 하나가 돼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 3명의 믿음은요 같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겠지만도 혹시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It's okay if we die in the fire, no problem.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두 집사님인데 둘 다 저를 알아요. 둘 다 대령에서 장군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군대에서요 대령에서 장군 되면요 뭐 차이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대우 받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아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근데 티오 하나 그 장군이 되는데 그 집사님 아니면 이 집사님 둘 중에 한 명이 장군 되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둘 다 찾아와가지고 따로따로 송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장군 그 진급되도록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제목을 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기도한 것이는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장군을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분이 또 찾아와서 자리는 하나예요. 근데 둘 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장군 진급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집사님 장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요 저는 별별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진급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을 받으세요. 이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 믿음 중에서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을 사용합니다. 부인하고 남편이 둘 다 믿음의 사람인데 부인 믿음이 커요. 그럼 누구 믿음을 사용할까요? 부인 믿음. 남편이 커요. 누구 믿음요? 남편 믿음.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시길라 부부는요, 둘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한 분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본이 되는 부부가 아굴라 브리시길라 부부입니다. 고린도에 귀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막 사역자 중에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굉장한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아볼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 사람 다 싫어. 우리 예수파, 예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 브리실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하니까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실라가 지금 이 땅에 살면 지금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텐트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실라는 또 바울이 또 훈련시켰던 가정이죠. 오래전엔 이야기인데 그 간증을 들었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가 한 7,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오정현 목사님 거기 사역하다가 그 서울 사랑의 교회로 담임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아굴라하고 브리시가 같은 10가정을 주옵소서 라고 그 기도했대요. 근데 10가정을 하나님 허락하더래. 그 10가정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7,000명까지 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시겔라 특징이 뭐라면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 부인하고 남편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한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이면 얼마나 큰 고통이 온지 몰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믿음으로 서서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원의 300용사는요 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한 믿음으로. 다윗의 600명의 그 용사들은 또 한 믿음으로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혹여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처음에는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부흥해서 나중에는 600명의 공동체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 한 믿음이 있어, 한 믿음. 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25년 넘게 기도한 것이 있는데, 예수 공동체를 런던에 오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런던 남쪽에서 생활을 하면, 그곳에서 농장도 하고, 야채를 거기서 재배해서 자급자족도 하고, 물도 그곳에 나오고, 또 뭐 에너지도 나오고, 그곳에서 신학교도 하고, 그곳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장단기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케 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같고요. 또 신앙 공동체고, 그리고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에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이 목마르다는 소리에 목숨을 걸고 세 명의 용사가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갖다 줘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이건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다윗의 세 명의 용사는요, 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다윗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충성과 헌신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려움이 한 사람의 어려움은 안 끝나고요. 한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을 감당하니까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것. 그런 믿음의 공동체. 멘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15년 지금 한 30명, 한 30명 가량이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공동체. 근데 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제 저녁에 차 2대로 이제 가을레에서 도보로 페리를 타고 올라고 그러는데 한 차가 걸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 미국 사람, 한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걸려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100, 한 20, 30명, 20명이나 있나? 또 내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몇백 명한테 보냈어요. 어제 기도한 사람이 한 1000명 기도한 거다, 어제 저녁에. 지금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들이 영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민국에 잡혀가지고 영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한 시간 안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영국에 들어왔으면 저기 앉아 계시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나중에 이제 문자 보고 대화 나눠보니까요. 그 이민국에 잡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사람이 여권을 잃어본 거예요. 여권을 잃어보니까 사람이 여권 잃으면 불안하잖아요. 핸드폰 잃어먹어도 쉽지 않은데 이게 여권을 잃어먹어가지고 그 이민국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사람한테 우리 이 팀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안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잡혀간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사. 그래서 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의 믿음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이 남겨주고요, 재산 남겨줘도요, 믿음 없으면요 지옥 가요. 지옥. 믿음을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그런 조상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When the Son of God come, He'll find faith on earth.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 강력한 믿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갔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명이 지붕을 뚫어서 또 들것에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지만도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람으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훗날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상이 큼이라는 그런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 짓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